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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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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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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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은 박춘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젠 2024년도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늘 말씀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안정과 사랑과 평화를 주시옵고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지도자들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가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평화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도 사랑과 평화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어 그 땅에도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타국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율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세요.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할 일만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달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싸우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였소.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가 성읍들을 건설하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생명들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하시옵시며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부모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여유와 풍성을 허락하셔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웅들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옵되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를 붙들어 주셨고 어느 곳 어느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옵고 그들이 만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잘 배우고 익혀서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쓰여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제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나온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에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는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9편 1절 36절 말씀을 가지고 험한 세상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되게 잘 들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일까요? 그저 이제 우리 동네만 보면 평화로운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 속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하는데, 선한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고통이 되고 억압이 되고 죽이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바가 바르고 가려는 방향이 뚜렷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합리한 세상이라면 번민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때로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바른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장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도 악한 자들과 다름이 없는지 어리석은 인생이요 죄악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겪는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0편은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아픔이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인은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탄원하고 난 뒤에 그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울분과 상처가 다 드러난 다음 고요 속에 하나님의 임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을 위로해서 그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말하는 자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힘도 안 들 것 같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전부를 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이 시는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올리는 탄원으로 22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간구 때문에
저주시로도 분류가 됩니다. 또한 시편 69편이나 69편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 많이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을 때 했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순환의 예고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그가 첫 번째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말합니까?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수영을 못하는데 발이 닿지 않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저는 수영을 못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어때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움이 극에 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사직전의 상태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따르면 까닭없이 시인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힘센 원수들은 그를 도둑으로 몰아서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탈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합니다. 그러니 어찌 탄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중에 있다면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탄원을 들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12절을 보면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가 탄원하는데 한번 탄원하면 속히 와서 건져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탄원하면서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는 자신을 살펴보며 고난을 겪는 자리를 이해합니다. 여기서 시인의 고난은 주를 바라는 자들과 주를 찾는 자들의 고난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고 있지만, 주를 바라보고 있지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욥이 그래했고 바울이 그래했고 예수님이 그래했고 많은 이들이 주를 찾고 주를 바라지만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인의 몰락은 경건한 자들의 수치와 욕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위한 열정 때문에 이런 상황에 부닥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인들의 가족들까지 그를 따돌리고 외면합니다. 욥기를 보더라도 어때요? 그 아내가 그를 하나님을 저주하러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가면 가족들이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받아주면 참으로 살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처럼 가족들까지 따돌리고 외면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시인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거룩한 집회에 참여하고
애곡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성문에 앉은 판결권을 가진 성읍의 장로들도 독주에 취한 최하층의 사람들도 역시 시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기의 어떤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웃도 가족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다 비난하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음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가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원하던 시인이 13절부터는 그 탄원이 간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시인이 탄원하다가 간구할까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진리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넘치는 혼돈의 물에 빠져 있기에 그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그 죽음에서 구출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오늘 69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를 찾습니까? 자기가 뭐 잘나서 찾습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줄 걸 아니까, 나를 인자로 받아줄 걸 아니까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달라고 말하는 기도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바라봐도 어떤 말을 바라요? 짜리면서 바라보겠죠.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밝은 모습으로 봐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화나가지고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 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고 속량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8절에서 계속해서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바로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런 고통과 유사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향한 온갖 비방과 비방자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속속들이 아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상황을 속속들이 아뢰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문안 가서 환자가 먹고 기운낼 수 있도록 음식과 음료를 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희 어떤 권사님은 아프면 이렇게 죽을 쏟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또 어떤 다른 교인들은 쏟아 주시는데 참 좋은 모습이죠. 시인은 자신이 고통당할 때 주변으로부터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적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에게 달콤한 포도주를 주어서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줬다고요? 쓰디쓴 쓸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고통당하는 자에게 시원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쓴 식초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병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포도주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먹고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은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능욕과 수치를 당한 시인은 자신에게 이러한 대적자들이 역시 동일한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들 하셨죠? 왜 식사하셨습니까? 건강하려고 식사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탈나서 죽으라는 거죠. 얼마나 이 시인이 고통당해서 화가 났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쇠약해지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받아서 그들의 삶이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것은 대적자들이 상처받은 자들을 몰아세우고 아픈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 대적자들의 주님의 공의로운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읍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발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너 먹는 거 먹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건강하라고 해야지.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속상해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는 시편 보니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마음, 여러분 상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상하면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뭔 말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어때요? 좋은 친구한테도 뭔 말인지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시인이 이제 29절부터 33절부터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간구하며 저주해달라고까지 간구하던 시인이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저주까지 하던 시인이 찬양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인에게 희망과 확신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시인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 같은 일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구원의 대상이 되어서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겸손하지 않은 태도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훨씬 나은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제사 드리고 뭘 예배 드리고 해도 불순종하면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고한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궁핍한 자와 갇힌 자를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더니 뭐가 바뀌어요? 초점이 바뀐 거죠.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니까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36절을 보면 두 번째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이 나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로 더 나아가서는 피조물에게까지 찬양하라고 말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찬양은 우리에게서 멈춰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의 찬양, 우리 가족에게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온 세상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의 출발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서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개인의 고통과 그 아픔에서 출발했지만 그 출발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까닭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주님을 따르려고 했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정걸 하지만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 사정을 다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오늘 시인처럼 그 대적자들 하나 앞에 간구를 하겠지만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만 찬양하는 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여부는 그 시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정의와 보복과 심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임을 아는 데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바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나의 가족들이 나의 이웃들이 온 세상이 찬양하도록 찬양을 행하도록 하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 중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탄원하며 간구하여 찬양의 자리로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이 할 일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찬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탄원하며 간구하여 찬송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11조원금) 권은희 권사님, 구민진 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예배자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은 김병수 드렸고요. 박명훈 형제님 감사님 드렸습니다.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감사님 드렸고요. 김승철 성도님 감사님 드렸습니다. 최영구 집사님 감사님 드렸습니다. 예배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고요. 선교원금 권현희 권사님, 성미 권현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지연에 감사해서 이 시간 물질들을 헌신하오니 특별히 11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고 모든 걸 주시는 분이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11주를 드렸사오니 그들의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드렸사오니 기억하시옵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시며 또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옵시며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렸사오니 들은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또 준비하지 못해 드리지 못한 자들에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고 이승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지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탄원하며 간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어려움 속에서도 탄원하며 간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어려운 삶 속에 탄원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